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서 봅시다. 38절 읽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예, 주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일찍 숨을 거두셨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죠. 그렇게 건강했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른 죄인들보다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어요. 돌아가셨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복음의 역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정말 다르다라는 걸 성경은 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이건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다음에 니고데모, 두 사람은 다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원이 뭐냐면 유대인의 최고 종교 의결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부명예 권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에 조용히 예수님께 찾아와 어떻게 하면 거듭나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갖고 예수님과 대화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들도 예수의 제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제자는 뭘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 하면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의 시신을 거둡니다. 어떤 이득이 생기나요? 주인이 죽었는데, 스승이 죽었는데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주님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그들의 신분의 위협이 가해질 수 있고요. 더군다나 기록에 보면 기록까지 찾지 않아도, 왜 우리 드라마나 역사 드라마를 보시면 우리가 반역죄는 어떤 형으로 다스리나요? 3족을 멸한다든가 무슨 9족을 멸한다. 그래서 아무리 친한 사람들도 그 반역죄로 인해 처형당한 사람들의 시신을 거두는 일은 없어요. 그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처형명이 뭡니까? 왕이란 말이에요. 왕.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 나라의 반역죄.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거둘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오늘 누가 3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익 볼 거 없어요. 오히려 손해보면 받지. 그런데 진짜 제자는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는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점인 동시에 또 하나 부자예요. 38절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 이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잃을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잃을 게 너무 많죠. 그런데 그들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자신들이 갖고 있던 재산, 명예, 부, 그 어떤 것에 눈에 시선에 관점을 맞추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예수님을 장례하기 시작합니다. 38절에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러니까 이 개역 개정판만 보면 좀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하기 쉬운데 원어에 가깝게 조금 더 옮겨보면 이런 뜻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들이 시비 거는 것이 껄끄러워 자기의 제자됨을 감췄다. 그러니까 도망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들도 제자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들은 어디 갔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다 어디 갔나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던 사람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들은 결정적일 때 주님을 다 떠났지만 이들은 가장 결정적일 때 제자의 모습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제자로 그들을 부르지 않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그들은 제자다라고 얘기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회를 하다 보면 그래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놀라냐 하면 저 사람 참 잘 믿어. 신실해. 그런데 결정적일 때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결정적일 때. 조금 더 유치하고 약간 좀 치사한 얘기는 하지만 평소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항전직 투표가 있고 나면 자기가 투표 선거로 뽑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자리를 언제 그랬냐는 듯이 떠난 사람이 있어요. 평소에는 집사예요. 평소에는 안수 집사고 평소에는 서리 집사인데 웬일인지 항전직 투표, 권사, 장로, 안수 집사 이 투표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교회를 등지거나 떠나거나 자기가 섬기던 교회와 대척점을 두고 있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반대의 모습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별로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존재감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어려울 때 있죠. 결정적일 때 자기의 믿음을 탁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물론 믿음은 드러나요. 언젠간 드러납니다. 그런데 내가 보는 것과 내가 판단하는 것으로 누군가의 믿음의 그 수준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러운가. 목회 경험상 또한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자십니까? 언제 드러난다? 가장 결정적일 때 드러납니다. 언제요? 이들은 지금 무엇을 걸었나요? 산헤드린 공회원 그 직업을 걸었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또 무엇을 걸었어요? 자기 전 재산을 걸었습니다. 명예를 걸었어요. 이게 참 놀랍죠. 그러니까 제자는 뭘까요? 가장 결정적일 때 나의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실망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손해볼 때거든요. 어제도 이어서 본문과 이어진 것 같지만 손해보는 것 우리는 되게 힘들어합니다. 두려워하고 되게 끔찍하게 여길 정도겠지.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칭찬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손해봅니다. 명예, 권력,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기꺼이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39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일찍이 예수께 언제 찾아왔던?
밤에 찾아왔던. 그래요. 밤에 찾아왔던. 이게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뭘 의미할까요? 밤에 찾아왔어. 밤에 찾아오면 들키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던 이 니고데모가 몰약과 치명 섞은 것을 100리트라가 되게 어렵잖아요. 쉬운 지금 이 도량형으로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 34kg인데 부자들이 장례식 때 사용했던 향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가로 얘기하면 아마 1억이 넘는 큰 금액인 거죠. 예수님 죽었어요. 더 이상 칭찬받을 수 없어요. 거기에 무슨 이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머리에 계산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낭비요, 거룩한 소비지요. 그런데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숨어있던 제자의 모습이 결정적일 때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제자의 삶을 살다가 결정적일 때 자기 제자의 모습을 감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운 시기십니까? 고난의 시기십니까? 꼭 주님이 죽은 것 같아서 왜 나에게 역사하시지 않아? 라고 하나님 앞에 혹시 따지고 싶은 상황이십니까? 그럴 때 이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제자됨을 드러낼 때라는 것. 이때 여러분들의 제자됨을 드러내야 하나님의 깊은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죽은 것 같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니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역사가요? 무슨 역사가 일어났나요? 이들이 변했잖아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여러분 같으면 더군다나 총독인 빌라도에게 시신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나를 예수와 함께 따른 무리로 콕 집어 내가 처형당할 수 있는 판에, 그지요? 니고데모는 또 어떻습니까? 그런 동일한 오해와 죄를 내가 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평소에는 조용히 살았지만 더 이상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위치를 감출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결정적일 때 제자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 맞나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런데 정말 큰 하나님의 능력이 뭘까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 어떤 것도 공급해주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기도가 막히고 기도할 수 없을 때, 내가 한 걸음 나아가 무릎 꿇는 것, 믿음으로 살아낼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죽지 않았다. 왜 너는 꼭 나의 살아있음을 외적인 환경의 변화만을 통해 나의 살아있음을 평가하려고 하느냐? 네가 오늘도 내 앞에 나오는 것, 믿음으로 구하기 어려울 때 입술을 열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이야말로 내가 살아있음, 바로 그 역사요, 그 열매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저도 그래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근데 참 몰랐던 것 같아요. 수십 년 믿었지만 저는 하나님의 역사와 살아있음을 굉장히 1차원적으로 역사했어요. 하나님, A 기도 제목 들어주시옵소서. B 기도 제목 들어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그러면 A, 하나님 돌아가셨어. 예수님 십자가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향하거나, 아니면 세상을 향할 용기가 없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나의 모습들을 오늘 성경 속에서 저는 보게 돼요. 진짜 역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조차 느껴지지 않을 때, 내가 기도하기가 정말 어려울 때, 그때 무릎 꿇는 것, 그때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야말로 어떤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았으면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생기겠습니까?
이 과정을 통과하셔야 해요. 그런데 다른 12제자들은요,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어디 갔나요? 다 도망갔죠. 평소에는 잘 믿는 것 같지만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간 제자들이 있는 반면, 평소에는 제자됨을 숨기다가 가장 결정적이고 자기에게 손해가 미칠 그 지점에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예수님의 시신을 걷어들이며, 그리고 지금 시가로 돈으로 환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유치하지만 억대가 넘는 거금을 들여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야말로 진정한 제자요, 진정한 성도였다. 이 당시 예수님이 살아계셨다? 돌아가셨어요.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일 수도 있어요. 목사로서 때로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두고 막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은 응답, 그리고 어떤 것은 참 기도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왜 이 사람이 변화되지 않나요? 왜 하나님 여기에 역사해 주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 똑같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여전히 기도하는 모습이,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되게 어리석어요. 그런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응답하지 않아도 여전히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살아있음의 역사다. 너 나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게 힘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그래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있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드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셨나요? 잠시 침묵하실 뿐, 주님은 그 다음날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 살펴보겠지만,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 사방에 있는 모든 물리적인 문을 똥똥 다 닫은 그 3차원의 공간을 뚫고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할지어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여기 있다. 나 살아있다.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증언하십니다. 정리할게요. 우리 주님이 꼭 죽은 거 주님 역사하시지 않으셔 할 때가 있어요. 왜 없습니까? 하나님 왜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해내십시오. 우리 주님 죽지 않았어. 우리 주님이 정말 죽었다면 니고데모와 이 요셉의 변화는 어떤 말로 설명하시겠습니까? 인간이 자기의 부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명예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권력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 힘과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십자가의 능력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일도 믿음의 분투를 포기하지 마시고, 마치 오래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아 속상할 경우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자리에 나아오십시오.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믿음입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셔야 합니다. 그 불시험을 통과하셔야 한다고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 왜요? 그런 믿음의 불시험을 통과한 이후에야 받는 응답이 진짜 나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불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몇 번 기도했더니 확 기도가 응답돼요. 그러면 하나님 우습게 봅니다. 어리다가 또 기도하면 되지. 그런데 어렵게 기도하고 또 어렵게 기도하고 불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얻는 그 하나님의 응답. 제가 자주 예를 들잖아요. 아브라함의 가장 큰 소원은 뭡니까? 아들이죠. 그런데 아들을 몇 년 만에 얻었다? 25년 만에. 그럼 25년 시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이런 사건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돌아가셨어. 응답하지 않으셔. 그런데 만약에 25년이 아니라 2년 만에 응답하셨다면 창세기 22장에 이삭의 번제 사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이삭을 얻는 순간 아브라함은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내십시오. 그래야 내가 기도해서 받은 응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막 떠납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나? 그 놀라운 연단의 시험을 통과해내십시오. 그리고 나서 얻는 응답과 축복이 나에게 진짜 복이 된다. 그래서 이삭을 얻고 나서 아브라함이 떠났나요? 오히려 하나님의 보다 고차원적인 명령, 어떤 명령? 내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한 산, 그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가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도망가니라가 아니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을 향해 발걸음을 떼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미 아브라함의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인격화된, 체화된 겁니다. 그의 삶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게 되는 끈끈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기억하십시오. 주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증거를 대라고요? 이들이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님의 시신을 거두어 드리고, 여러분은 어떻다고요? 지금 당장 응답하지 않아 너무 속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것,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은 것,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다. 이 시험을 통과해내십시오. 그리고 나서 얻는 응답과 축복이 진짜 나에게 축복이다. 그것이 진짜 복이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예수 믿는 거 어렵죠?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을 통해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빚으시는 그 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제가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기도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 오늘도 이 기도 속에 성령 하나님 운행하시고 역사하셔서 내 욕망의 기도를 버리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 기도가 단순한 주문이 되지 않게 하시며, 오늘도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고백을 하고 저의 기도 제목을 쭉 읽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기도를 합니다. 왜요? 내 눈에 보이는 기도 제목에 내 기도가 꺾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저도 사람인데 왜 이거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답답한데 거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기도조차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신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고 나면 제 안에 기쁨이 있어요. 꺾이지 않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이 희망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연단과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위에 주실 하나님의 소망과 응답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희망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체린에게 역사하시옵소서. 이금단 집사님 역사하시옵소서. 유종석 집사님 역사하시옵소서. 임경님, 여러분들의 이름을 빼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죽어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현장, 그 답답한 현실 상황을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뚫고 돌파하는 이 시대에 살아있고 깨어있는 참된 제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해도 또 기도해도 답답하게 이어지는 꼭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 살아계세요. 부활하십니다. 내일 부활하십니다. 내일 부활하세요. 지금 그 순간을 여러분들이 돌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또 다른 증거임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이 어려움을 돌파하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을 오늘도 여전히 믿음을 담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힘차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